2026년 대한민국의 역사상 가장 큰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그날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예언은 단지 미신이 아닙니다. 코로나와 전쟁을 예견한 그 예언가의 경고입니다. 인도의 천재 예언가 아비가야 아난드. 그의 예언은 지금까지 90% 이상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처음으로 한국을 지목했습니다. 동방의 아들의 등장을 예고했습니다. 이 영상의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게 될 이야기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수천 년의 비밀이 드러납니다. 인도의 깊은 산맥에서 시작된 한 예언이 수천 킬로미터를 넘어 우리 한반도에 도달했습니다. 올해 초 남인도의 한 사원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500년 동안 봉인된 문서가 발견됐죠. 바로 이 문서를 연구한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천재 예언가 아비가야 아난드였습니다. 그가 이 고대 예언 속에서 발견한 것은 동방의 한 나라, 바로 우리나라의 운명이었습니다. 이 예언을 남긴 사람은 당시 왕실의 영적 스승이었던 수행자 불라하였습니다. 그는 미래를 보는 능력으로 왕들의 운명을 예견했고 그의 예언은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아비가야 아난드는 이 고대 예언과 자신의 천체 계산을 대조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왜 하필 지금 이 예언이 다시 세상에 나왔을까요? 문서를 발견한 승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가 되면 스스로 드러난다. 이제 그 시간이 도래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예언이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시기, 2026년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언의 핵심은 바로 날짜입니다. 특정한 날, 이날은 평범한 달력의 한 페이지가 아닙니다. 고대 인도의 점성술에서 이날은 카르마의 문이 열리는 날로 알려져 있습니다. 7번째 달의 7번째 날, 동쪽 나라의 운명이 새로 쓰여질 것이다. 예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국의 전통역법으로 계산해보면 이날은 음력과 양력의 특별한 교차점을 이루는 날입니다. 실제로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 시기에는 늘 중요한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광복도, 한국전쟁의 시작점도 모두 이 시기였습니다. 우연일까요? 예언은 계속됩니다. 그날의 새벽, 첫 번째 빛이 산을 넘을 때 새로운 지도자가 일어설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언의 언어는 직접적이지 않습니다. 불이 손이 하늘을 가리킬 것이며 구름 속 눈이 모든 것을 지켜볼 것이라 합니다. 불이 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이들은 강력한 에너지의 상징이라고 해석합니다. 가장 뜨거운 별이 달의 어깨에 닿을 때 천문학자들은 특정 날 새벽 금성과 달이 가장 가까워진다고 확인했습니다. 500년 전 누군가가 이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언은 또한 7개의 종소리가 울릴 때를 말합니다. 잠든 용이 깨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을 용의 형상으로 본다면 이는 우리 민족의 각성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 인도의 예언이 이 땅을 가리킬까요? 예언 속에는 명확한 단서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고요한 나라, 분단된 땅, 한민족, 이 모든 표현이 우리나라를 가리킵니다. 고대 인도와 한국은 불교를 통해 깊은 영적 교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시공을 초월해 전달됩니다. 예언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동방의 작은 나라가 세계의 영적 중심이 될 것이라고. 그곳에서 시작된 빛이 온 세상을 비출 것이다. 이것이 정말 우리를 향한 메시지일까요?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은 단순히 날짜와 장소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 인물이 서 있습니다. 동방의 아들이라 불리는 이 신비한 존재는 과연 누구일까요? 예언은 그를 영의 힘과 물의 지혜를 동시에 가진 자라고 묘사합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계속 시청해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동방의 아들의 정체와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더 깊이 다루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이 말하는 동방의 아들은 정확히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고대 문서에는 그의 직징이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그의 나이입니다. 49회를 넘긴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단순히 나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성숙도를 뜻한다고 합니다. 많은 영적 전통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실현과 변화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서는 더욱 흥미롭습니다. 그의 이름에 관한 것인데요. 예언은 하늘이 부르는 이름과 땅이 부르는 이름이 다른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공식적인 직함과 실제 역할이 다른 사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본명과 다른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인물일 수도 있다는 해석이죠. 세 번째 특징은 그의 성격과 리더십 스타일에 관한 것입니다. 예언은 그를 용의 순수함과 물의 고요함을 동시에 가진 자라고 묘사합니다.
용은 동양에서 힘과 권위를 상징하지만 여기서는 순수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권력욕이 아닌 백성을 위한 진심 어린 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됩니다. 동시에 그의 눈은 물처럼 고요하다고 합니다. 격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죠. 네 번째 단서는 그의 과거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매우 의미심장한 내용인데요. 고립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홀로 서는 것에 익숙한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많은 이들이 반대해도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는 강한 의지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그의 출신 배경에 관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논란이 되는데요. 예언은 높은 곳에서 왔으나 낮은 곳을 경험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권력의 중심에 있었다가 주변부로 밀려난 경험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는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으나 어려움을 겪은 사람을 뜻할 수도 있죠. 여섯 번째 단서는 그의 사명에 관한 것입니다. 예언은 명확히 말합니다. 그는 왕국을 나누고 동맹을 맺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많은 해석가들은 이를 남북관계의 새로운 국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단된 땅을 다시 하나로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이유죠. 일곱 번째 특징은 그의 등장 시기에 관한 것입니다. 매우 구체적인 시간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빛이 산을 넘을 때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새벽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어둠이 가장 깊을 때 동쪽에서 첫 빛이 떠오르듯 그도 그렇게 나타날 것이라고 하죠. 여덟 번째 단서는 그를 둘러싼 상징들입니다. 숫자 7과 8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7은 완성을, 8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숫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8월 7일이라는 날짜 자체가 이 두 숫자의 조합이라는 점도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특징은 그의 영향력 범위입니다. 예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은 땅에서 시작되지만 온 세상에 울려 퍼질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변화가 전 세계로 확산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마지막 열 번째 단서는 가장 신비로운 부분입니다. 그의 눈에 관한 것인데요.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보는 눈을 가진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역사의 교훈을 알면서도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언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준비의 시간입니다. 8월 7일 이후 우리에게 펼쳐질 새로운 세상, 그것을 맞이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아비가야 아난드는 단순히 예언만 한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준비 방법도 제시했죠. 첫 번째 준비는 내면의 정화입니다. 마음속 깊이 쌓인 분노와 두려움을 비워야 합니다. 고대 문서는 말합니다. 빈 그릇만이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있다고 말이죠. 우리는 너무 많은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걱정, 욕심, 집착으로 말입니다. 변화의 에너지가 들어올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두 번째는 자연과의 재연결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매일 최소 30분,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세요. 맨발로 땅을 밟아보세요. 땅의 에너지가 우리 몸을 통해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명상과 고요함의 실천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충분합니다. 고요함 속에서 우주의 메시지가 들립니다. 내면의 목소리가 깨어납니다. 네 번째는 물질적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소유가 아닌 존재에 집중하세요. 예언은 경고합니다. 물질의 매인자는 변화의 파도에 휩쓸릴 것이라고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 공동체와의 연결입니다. 혼자서는 이 변화를 견딜 수 없습니다.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모이세요. 서로의 빛이 되어주세요. 여섯 번째는 몸의 정화입니다. 깨끗한 음식, 충분한 물, 적절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은 영혼의 그릇입니다. 그릇이 깨끗해야 빛이 담길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용서의 실천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놓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망과 미움은 무거운 짐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을 때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감사의 마음입니다. 매일 3가지 이상 감사할 것을 찾으세요. 감사는 가장 높은 진동수를 가진 에너지입니다. 그것이 기적을 부릅니다. 아홉 번째는 직관을 믿는 것입니다. 논리를 넘어선 내면의 목소리를 따르세요. 변화의 시기에는 직관이 이성보다 더 정확한 안내자가 됩니다. 열 번째는 두려움을 사랑으로 바꾸는 연습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지만 중요합니다. 두려움은 낮은 진동이고 사랑은 높은 진동입니다. 우리는 높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예언은 또한 특정 날짜들을 주목하라고 합니다. 8월 7일 전후 일주일이 중요합니다. 이 기간 동안 특별한 꿈을 꾸거나 신비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록하세요. 나중에 그 의미가 명확해질 것입니다. 한국의 많은 영적 수행자들이 이미 변화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명상과 사찰에서 특별한 기도와 의식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빛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변화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선택들의 축적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리는 선택 하나하나가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예언된 미래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8월 7일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여정은 그 이후에 펼쳐집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축복이,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시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다음 파트에서 더 깊은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언의 시작과 징조들, 그리고 다가올 변화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는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변화 앞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예언은 단순히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8월 7일 이후 한국 사회는 세 가지 큰 흐름으로 나뉠 것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에 머무르려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혼란 속에서 방향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이고요. 세 번째는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언은 명확히 말합니다. 준비된 자만이 새로운 문을 통과할 것이라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내면의 정화가 필요합니다. 오래된 상처와 분노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둘째, 물질에 대한 집착을 줄이고 진정한 가치를 찾아야 합니다. 셋째, 자연과의 연결을 회복하고 땅의 에너지를 느껴야 합니다. 넷째, 명상이나 기도를 통해 우주의 메시지를 듣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치유하고 용서를 실천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거창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5분만 고요히 앉아 자신의 호흡을 느껴보세요. 주말에는 산이나 바다를 찾아 맨발로 땅을 밟아보세요. 미워했던 사람에게 용서의 마음을 보내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예언은 또한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혼자서는 이 거대한 변화를 견디기 어렵습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 서로를 지지해야 합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영적 성장을 추구하는 모임에 참여해보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깨달음을 나누고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 속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8월 7일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변화는 그 이후에 펼쳐집니다. 앞으로 몇 년간 우리는 전례 없는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맞이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은 더 나은 세상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한국은 이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고 우리 각자가 그 주인공입니다. 예언된 미래는 고정된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가능성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선택이 미래를 바꿉니다. 깨어나세요. 준비하세요. 그리고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갑시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 특별한 여정의 동반자입니다. 함께 걸어갑시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통찰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